마산 열린교회 오디오북 박 목사의 책방에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영국 청교도 시대의 매튜 미드 목사님의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저자 매튜 미드 목사는 영국 남부 지방에서 태어나서 33세 목사 안수를 받고 뉴채플 교회에서 목사직을 시작했습니다. 1662년 영국 국교회에서 정한 기도 법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국교회에서 추방당하고 1년치 생활비를 몰수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고, 그 후에 비국교도 교회인 우스터 하우스에서 사역하던 시절에 존 오웬, 그리피스 등 귀한 청교도 목사님들과 함께 동역했으나 국왕을 암살하는 사건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잔혹한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매튜 미드 목사는 복음을 위해 좁은 길을 걸어갔으며 그는 평생 진리를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주님의 교회에 많은 유익을 끼쳤습니다. 1699년 10월에 사명을 마쳤으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라고 담담히 말한 후에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크게 외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매튜 미드 목사의 유사 그리스도인 이 책은 매튜 미드의 시대는 물론 오늘날까지 전 시대에 걸쳐서 밀과 가라지가 섞여있는 이 땅의 교회들의 아픔을 알뜰하게 해부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기도 하지만 실상은 한갓 그리스도인과 유사한 사람에 불과한 위선자들의 그 형태와 원인을 분석합니다. 저자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참된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한 진보한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행보에 눌려 믿음이 여린 참 신자들이 더 이상 낙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멋지고 빛나는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에도 수많은 유사 그리스도인이 활개를 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정적 시기에 위선의 탈이 벗겨져 참된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책을 읽고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자신을 검증해야만 합니다. 그럴 땐 구원의 확신에 안주하다가 돌이킬 기회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유사 그리스도인, 매튜 미드지요. 장호익 옮김, 지평서원. 추천의 글. 유사 그리스도인 의외로 많습니다. 이 책을 통해 자신을 검증하십시오. 박순용 목사.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읽게 만들고 싶은 책. 이 책 유사 그리스도인을 읽고 마음에 심한 부담감을 갖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책을 읽은 후 저에게는 경건한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깊이 살피며 더욱 진실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의지하고픈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이기에 그럴까? 이 의문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직접 이 책을 읽고 답을 얻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충격과 부담이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는 어떤 말을 했어라도 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책을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권하여 읽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책을 영국에서 처음 대했을 때 가졌던 마음입니다. 대중적 복음 시대에 더 많은 유사 그리스도인.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유사 그리스도인이 우리 현실 속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중 어떤 사람도 자신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매튜 미드는 아무도 스스로를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우리와 흡사한 현실을 향해서 유사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이 강론에 언급된 것과 비슷한 영적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튜 미드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회중들을 깨우려고 했을 당시에 영국의 영적 현실은 영국 내의 종교개혁 이후 가장 극심한 핍박기를 지나 최고의 영적 부흥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걸출한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에 눈을 뜨고 있었고,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들이 이곳저곳에서 광범위하게 외쳐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설교와 강론들이 출판되어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무르익은 영국의 교회 현실 속에서 매튜 미드는 유사 그리스도인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진단하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비록 규모와 범위에서는 그때와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가만히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십시오. 유명한 설교자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듣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대중적인 복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 무너짐을 막기 위한 권면의 책. 이런 상태에서 만일 누군가가 우리의 영적 무너짐을 정지시켜 준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결정적인 유익을 주는 것이 또 있을까요? 이 책은 바로 그런 목적과 유익을 위한 강론입니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다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치료를 위한 것이기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피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비추어 봄으로써 겸비해지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은 우리 자신을 진단하게 하는 최고의 책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긴다면 일단 먼저 이 책을 읽고 나서 자신의 그리스도인됨에 대해서 또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당신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는 여기서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교사이든 청년부 리더이든 간에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유사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그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허풍스럽고도 거짓된 자기 확신을 제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실체를 보게 할 것입니다. 독자들이여,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성케 하기 위한 이 책의 권면의 메시지를 기쁨으로 들으면서 자신의 영적 쇄신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으십시오. 만일 이 책을 읽고도 아무런 결심이나 겸비함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틀림없이 유사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이 귀한 책을 세심하게 번역해준 장호익 목사님과 이 책에 실린 매튜 미더의 약전을 번역 요약하신 이태복 목사님의 수고에 우리 모두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책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읽힐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그들의 수고 덕분입니다. 저의 간구는 이것입니다. 생명의 주께서 이 책을 통해 조국 교회를 깊은 외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생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연이 머릿말. 나의 독자여, 당신은 혹시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늦기 전에 자신을 살피십시오. 매튜 미드. 독자들이여, 저는 자신의 노력에 대해 미리 말하여 작품의 평가 단계를 올리는 것이 일종의 관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바람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든지 또는 자신을 위한 것이든지 양자 모두를 위한 것이든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곳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통 결점 이상으로 옷을 입혀 새 평에 턱없이 좋은 인상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원과 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머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저의 재능은 가장 작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이 공중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은 저의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제가 세상에 빚을 지고 있다든지 또는 어느 정도 터득한 어떤 다른 요인의 바탕을 두고 아마도 수용하기에 더욱 적합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 자신의 이름이 알려질 것을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육체를 위하여 심어 추수 때에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에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슬픈 일 중 하나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지만 진정 슬픈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 저의 의도는 잠자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들을 깨우는 것과 위선자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약한 신자들이 이것을 읽고 낙심할까 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간직하고도 죄 가운데 떨어져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어렵고 죄인들은 거기까지도 흉내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위선자가 은혜 없이도 신앙에서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가 어렵고 신자들은 낙심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에 있어서 많이 나아갔더라도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사람이 있는 반면
이보다 좀 부족하더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예방에 힘썼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특성만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책 전체를 다 읽고 나서 판단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기를 원하지 않고 자녀를 경계하기 위해 개의 회초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이 경건의 모양을 꾸미는 데 바쁘고 경건의 능력에는 낯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들의 손에 떨어질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책이 이르는 곳마다 각성의 말씀으로 특별히 이 세대의 많은 방탕한 신앙 고백자들을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은 죄의 소굴이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가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적절한 때에 세례를 받고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안전한 것으로 여기며 자신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마음은 육적이며 변화되지 않았고 그들의 행실은 더럽고 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싼 값에 살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4절. 그렇다면 사도는 어찌하여 다음과 같은 필요 없는 명령으로 우리를 당혹하게 하였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구원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다음에 이어지는 강화에서 분명히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적용하여 짧게 줄여서 5개의 조항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해보았습니다. 첫째, 외적으로 행한 일을 은혜로 생각하여 경건의 모양에 안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사마리아에서 기근으로 비둘기 똥이 비싼 값에 팔렸던 것과 같이 생명 없는 형식주의도 이 세상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고백은 영혼을 바라고 불멸의 영혼을 모래 위에 세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슬픈 일이 그의 어리석음을 입증할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7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여러분의 기초를 두십시오.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안주하십시오. 둘째, 경건의 탁월한 능력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애를 바라보십시오. 은혜의 수단이 사랑스럽다면 은혜가 더욱 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단의 미덕은 끝까지 그 적절성과 유용성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그 안에 아무런 미덕이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과 그 실행이 영혼에 유용합니다. 거룩한 삶은 유일하게 탁월한 삶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천사들의 삶입니다. 참으로 그것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삶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죄의 비열함과 더러움을 입증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경건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은 경건의 탁월함을 아주 잘 입증해 줍니다. 위선자는 자신의 신앙의 이유를 매우 멋지게 진술합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최악인데도 겉으로는 최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셋째, 위대한 실제로서 장차 올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믿지 않는 것은 더 이상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마음속에서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 안다라는 주된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각으로서 보고 느끼는 것으로 사물의 실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가련한 육적인 사람의 선택은 자기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위해 파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관심은 파리에 있으며 천국은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신으로 세상을 선택한다면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영혼은 꿈이 아닙니다. 지옥은 음습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천국은 상상 속의 이상향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려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실제입니다. 비록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으며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서 4장 18절. 넷째, 당신의 영혼의 높은 기준을 설정하십시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되이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있습니다. 즉 성경적인 의미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팔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며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에 높은 가치를 두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 귀중한 것, 즉 귀중하신 그리스도와 귀중한 약속, 귀중한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귀중한 까닭은 우리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귀중한 영혼의 구속주이심으로 귀중합니다. 약속은 귀중하신 그리스도를 귀중한 영혼에게로 안내함으로 귀중합니다. 믿음은 귀중한 약속에서 제시한 대로 귀중하신 그리스도께 응답하도록 하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다른 것보다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신, 즉 여러분의 유욕은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은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를 감싸며 욕망을 채워주면서 영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개는 먹이면서 자기 아이는 굶기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여러분의 영혼의 삶과 구원이 가치가 없다는 듯이 비틀거리면서 멸망할 시체에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다섯째, 심판날의 엄격함과 갑작스러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심판을 통하여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재능과 사명에 대하여 회개할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시간에 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의 힘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서와 자비심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기회와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하였는지에 대하여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뿌리고 장래에 그곳에서 거둘 것입니다. 이 삶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라도 다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며 가장 크게 외치고 구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최대의 관심과 열정의 대상입니다. 무신론의 정신이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도 정욕을 죽이지 않아도 자아를 부인하지 않아도 성경을 믿지 않아도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도 영혼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유욕보다 더 악한 것에 자신을 내어줍니다. 우리가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했나이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하였던 다윗의 심정과 같다면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기에 충분한 묵상을 한 것입니다. 영혼을 멸망케 하는 병적인 심리를 예방하고 교정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이 책의 의도는 아닙니다. 이 글의 주된 의도는 부풀어 오르는 위선자의 병을 경감시키고 치료하며 하나님 은혜로 적당한 순간에 진지하게 숙고하고 조심스럽게 꾸준히 기도하게 함으로써 불경스러움이라는 염증에 붙이는 고약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독자들이여 신기하고 기괴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글을 여러분의 상태를 시험하는 시금석으로 사용하신다면 유용할 것입니다. 당신이 신앙 고백에 나선 사람이든 신앙 고백을 하는 위선자이든 이 글을 읽고 두려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혼의 능력으로 임한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바르고 신실하다면 이 글을 읽고 기뻐하십시오. 저는 이 글이 편지의 한계를 넘어설까 봐 염려합니다. 표로든지 펜이든지 말이든지 가르침에 유용하게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글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단비가 되어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이슬을 흠뻑 머금은 양털이 되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저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1661년 10월 런던에서. 지연이의 편지. 이 강론의 청중인 세인트 세펄크에 있는 회중들에게. 매튜 미드. 사랑하는 이들이여, 올여름 여러분 가운데서 저의 재능을 사용하도록 부르신 섭리의 의미는 여러분의 영혼에 미친 설교의 영향력으로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은혜와 거룩함이 정대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입니다. 말씀의 결실이 없는 곳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말씀은 삶과 죽음, 구원과 저주 사이를 오가며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삶이나 죽음, 구원이나 저주를 맺히게 합니다. 제게 선택할 능력이 있다면 현재 평화스러운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불멸의 영혼들을 또 다른 세계의 영광을 향해 분발시키려는 의도로 행해진 저의 수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큰 날에 사망과 저주의 사역으로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시듯이 이것은 분명하고도 강력한 복음 설교의 공통된 결과입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지나가는 모든 것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금 땅이 성경 다른 곳에서는 염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옥토가 염전이 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풍성하게 흘러도 진펄과 개펄 위에는 심판이 선포될 것이며 소금 땅의 저주가 그들 위에 임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율법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부과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 나오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는 어떻습니까? 복음은 그 자체로는 가장 위대한 자비이지만 인간들의 정욕의 개입과 불신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마치 가장 맛이 부드럽고 풍성한 포도주가 가장 쏘는 맛을 가진 식초로 변하는 것처럼 가장 큰 심판으로 변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세상에 복 주시는 최상의 자비입니다. 그분의 오심과 복음 증거는 저주받고 상실된 아담의 후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에 못지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으로 여겼는지 모릅니다. 진정 함정과 올무였습니다. 그날에 신앙만 고백하던 이스라엘의 두 지백의 말입니다. 그분의 복음 사역은 바로 그날의 많은 신앙 고백자들을 깨어지고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돌이 아닙니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1장 6절. 그분은 그분의 인격과 사역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실족할 것을 예상하셨던 것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와 복음이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 예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시고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값없이 주신 생명과 은혜를 거부하는 부패한 마음을 관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영접하였으면 영원한 구원이 보장될 것이었지만 그들은 영접하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저주만 키웠습니다. 우리가 복음 아래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의 성향과 정서로 은혜의 계절을 누려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비중 있게 깊이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천국에 더 가깝든지 지옥에 더 가깝든지 구원에 더 가깝든지 저주에 더 가깝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종교적 의무들을 무시함으로써 누리는 특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가브나움의 경우를 생각하고 두려워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옥 문턱에서 천국으로 간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이 천국 문에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수보다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이여, 저는 복음 설교로 인해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중에 소수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결실할 것을 힘써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관점에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자신의 일에 스스로를 정인으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은 양심을 가리고 자기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큰 협잡꾼이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 여러분 중 얼마의 사기꾼은 이 강론으로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강론은 여러분에게 은혜에도 모조품이 있으며 참된 회심이 아닌데도 거창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강론의 의도는 상한 갈대를 꺾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신자들을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비록 위선자의 위험한 상태와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 어렵고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위선자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슬프게 하시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성실하게 설교하였던 것처럼 이렇게 출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자신의 목적을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매일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적절하게 수용하였고 저는 이 일에 빚진 자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에게 바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 강론은 설교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이 아니었으면 출판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떤 환대를 받을지라도 저는 이 강론이 여러분의 집에서 태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 강론을 환영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어린 호의를 바라며 여러분의 마음에 이 강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크고 비할 데 없는 존경심으로 이 일에 참여하시기를 간청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다만 기도로 밖에는 보답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만족스럽게 여기신다면 저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을 기억할 것을 약속합니다.